할렐루야. 주일 3부 은성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91장이요. 죄송합니다.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임의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3절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구주의 귀한 은혜를, 구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개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화 얻게 하소서. 아멘.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예배를 위하여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621장 찬양 부르신 후에 차인벨이 울리거든요. 그때 일어나실 텐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시겠습니다. 이제 찬양하시겠습니다.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부활 신앙으로 살던 저희들이 다시금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다시 한번 복된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힘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가슴 속에 부활의 감격이 식지 않도록
새로운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 걱정, 근심과 염려는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다시 한번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참 소망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너마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교독문은 66번입니다. 시편 150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고백하며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따스한 햇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얼어붙은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우리는 늘 동일한 일들을 반복하며 잘못합니다. 주여, 혼자 힘으로서는 이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라 말씀 듣지만 우리의 삶에는 또다시 기도하지 않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 늘 이야기하시지만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또 한 번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가족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지만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복음 전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그 말씀 실천하지 못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지는 저희들,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답이 없고 하나님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38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신동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말과 행실과 생각 속에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중요한 시간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가 사람의 욕심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세워지길 간절히 구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정직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 국민을 섬기듯 주님을 섬기는 지도자가 이 나라를 이끌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도 분별력을 주셔서 외모나 말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진실과 선함을 보는 눈을 갖게 하시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험한 땅, 낯선 문화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헌신한 이들을 날마다 보호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지들의 마음이 열려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과 빛의 역사만 일어나게 하시며 그곳에서 예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은성교회를 세우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진리에 굳게 서서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에게는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말씀과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과 마음에 주님의 손길이 다 회복과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대신 소망을 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지치고 연약한 심령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에 주님의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환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치유와 기쁨과 생명의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5월을 맞이하려 합니다. 가정의 달로 많은 교회 행사도 준비합니다. 모든 행사 위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시는 주의 종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그 말씀들이 곳곳에서 능력이 되어 어린 심령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옥토밭에 심기워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카다시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곳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봉사에도 최선을 다하는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어둠을 밝히시고 절망을 이기시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33절부터 50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3절부터 50장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도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마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다 같이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그 부활 칸타타도 너무 멋있었는데 오늘 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4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사니까 시간은 빨리 가는 것 같고 여기까지 걸어왔지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카다시의 찬양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은혜의 시간들 되시고 오늘 2부 예배에는 새가족 수료식이 있었고요. 3부 예배에는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유아동 세례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누리시고 또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셔서 이 시간 잠시 소개시켜 드립니다. 우리 정미선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김신영 권사님이시고요. 또 장효숙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김진미 성도님이신 것 같아요. 이 성함이 네, 김정미이신가요? 네, 잠깐만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신가요, 두 분? 네, 양쪽에 계시군요. 함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마치고 잠깐 올라오셔서 믿음의 교제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항존직 헌신 예배로 모입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참석하시되 우리 항존 직분자들은 꼭 참석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서 은성 잼버리라는 행사를 합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잠깐 광고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5월 4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남양주 은성교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은성 잼버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부터는 은성 잼버리만의 특별함을 하나씩 만나보러 가볼까요? 쑥쑥 빠르게 튀어나오는 두더지를 잡는 두더지 게임, 망치로 강하게 내리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파워해머 챌린지, 은성교회 3소는 누가 될까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달콤한 컵케이크,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에어바운스까지, 높고 낮은 장애물 비밀 통로, 스릴 넘치는 슬라이드까지 누구나 도전은 하지만 누구나 통과할 수 없는 무려 32m 길이의 챌린지 에어바운스 도전해보세요. 은성 잼버리에는 다양한 먹거리도 있습니다. 신나게 놀다 지친 몸을 에너지를 채워줄 매콤달콤 떡볶이와 따끈한 어묵,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다양한 먹거리들을 즐겨주시면 됩니다. 게다가 달콤하고 시원한 디저트까지 어디에서나 맛볼 수 없는 다양한 간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은성 잼버리를 즐기시기 위한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은성 잼버리의 놀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놀이기구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둘째, 하지만 먹거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맛있는 먹거리를 이용하기 위한 쿠폰은 본부에서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셋째, 행사 당일에는 교회 앞 주차장은 이용이 어렵습니다. 주차는 율린 주차장과 서일대학교 연수원 앞과 율린 주차장역 공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속 초록색 구역에서 주차위원분들의 안내에 따라 주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성 잼버리는 교육부서 아이들만의 축제가 아닌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축제입니다. 은성 잼버리를 통해 신나게 뛰노는 아이들의 작은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5월 4일 은성 잼버리에서 만나요. 네, 잘 보셨죠? 우리 카다시 차영대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만 놀 수 있습니다. 저기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 좋은 날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아동 세대 교육이 있었고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오후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달 특강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장신대 목회상담 이상학 교수님 오셔서
가정의 소리를 낮추고 사랑을 높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고, 두 번째 주에는 세 번째 주까지는 제가 할 건데요. 겨울 같은 가정 봄처럼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세 번째는 가까운 아빠, 낯선 아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고, 마지막 주에는 우리 한 가족 걷기 대회 합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들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순절 한 끼 금식 헌금했는데 이번 주까지 헌금하고 모금된 금액 중에 절반은 우리 산불 지역의 사회복지 공동기금으로 기부하고 절반은 또 교회 내 구제 헌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시니어 대학 우리 소풍이 있었는데 잘 다녀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섬겨 주신 분들 감사하고, 어제는 교회 대청소하였는데 거의 100여 분 정도 나오셔서 함께 청소하신 것 같아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신방 일정들 확인하시고, 또 교회 내에 지금 목사님 한 분이 안 계셔서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 있는데, 다행히 당분간 우리 김민재 전도사님께서 예배가 있는 수요일, 금요일 조금 더 교회를 섬겨주시겠다 그래서 준전임 전도사로 임명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분 모실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화 혼물하신 분들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장과 기관에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5월을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말씀 나눕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눈물 사이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토마스 홈즈와 리차드 라헬라는 사람이 1960년대 말에 사람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SRRS라고 하는 사회 재적응 평가 척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스트레스를 점수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은 겁니다.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큰 점수였는데요. 100점이고요. 그리고 이혼은 73점, 별거는 65점, 그리고 퇴직은 45점, 임신도 40점,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은 39점 이렇게 나옵니다. 부인이 취직을 하고 실직을 한 것도 똑같이 점수가 있고요. 개인이 탁월한 성취가 있어도 28점의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아이들은 방학을 해도 18점의 스트레스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는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지요. 1년에 스트레스 점수가 150점 이상 되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에 걸린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고요. 인생의 풍파가 막 몰아쳐서 1년에 300점 이상 되었다고 하면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이 걸릴 확률이 확실하고, 그리고 한 1년 정도는 쉬고 다른 어려운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다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배우자의 죽음이라는 거였어요. 이건 상실이라는 거거든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없어질 때 거기에서부터 많은 어려움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상실이라는 것은 꼭 누군가 떠난 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인가 잃어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상실이거든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떠날 때도 있지만 정말 친한 친구가 멀리 해외 이민을 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꿈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나의 모든 계획들이 무산될 때가 있습니다. 병들어서 내가 일상을 살던 그러한 삶에 모든 일상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이러한 모든 것이 상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상실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교회에서 장례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례식 3일 동안은 정말 정신없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왔다 가고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그런데 손님들 다 가고 이제 정작 화장하거나 매장하고 난 다음에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장례식 때는 위로받지만 그때부터 신발 벗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같이 살던 가족의 빈자리가 그때서부터 팍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이어지는 슬픔은 누가 위로해 줄 것이며 그때 나오는 눈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그만둘 때가 되죠. 그만둘 때는 사람들이 다 위로해 줘요.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애썼다고. 그렇지만 집에 왔습니다. 이제는 허전해요. 내 삶 가운데 할 일이 없고 다시 구직을 할 때까지는 며칠이 걸릴지 몇 주가 걸릴지도 모르고 아니면 이제 내 인생이 달라져서 그렇게 계속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 허무와 상실의 마음들은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것들이 마음속에 다가오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인생을 마치고 이제 숨을 거두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었지만 여러분, 야곱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갔거든요. 이제 정말로 걱정해야 될 것은 요셉이에요. 남겨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그 상실의 아픔들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똑같이 슬퍼했어요. 똑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이 다가와요.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야 될 텐데 오늘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은 상실의 순간 가운데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상실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도 있고요. 직장을 잃을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가 이렇게 끝일 때가 있고요. 또 사랑하는 또 반려동물이 떠날 때도 있고 자식이 군대에 갈 때도 있고 또 딸이 시집 갈 때가 있고 아들이 장가 갈 때도 있죠. 우리는 또 이 나라에는 대통령을 한번 잃었어요. 그것도 큰 상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마음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까?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9장 33절부터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다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고 죽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죽어요. 우리가 죽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요? 참 잘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야곱은요, 마지막에 모든 자식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명했다라는 것은 그들을 다 축복했어요. 다 축복하고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그리고 얌전히 잠자듯 죽었습니다. 참 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험한 인생 살았어요. 야곱의 인생은 SRRS 여기에 돌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300점 훌쩍 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야곱은 고난의 마지막 순간 모든 자녀들을 축복했어요. 죽는다라는 건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 상실의 아픔이에요. 근데 이 상실의 시간에 야곱이 보여준 것은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의 상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으로 바꾸어 놓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상실의 시간들을 겪을 때 다른 이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이가 들잖아요. 이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이제 내 손에 무엇인가 계속 가지고 있을 때가 없을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이 물어보는 건 그런 거예요. 상실의 순간이 찾아올 때 너는 무엇을 남기겠느냐라는 거죠. 야곱은 자식들에게 축복을 남겼지 않습니까? 은퇴를 앞두고 이제 평생 일구어온 회사를 떠나야 되는 그런 성도님이셨습니다. 자기가 평생 몸 바친 회사였어요. 그런데 여기를 떠나자 그러니 자기의 자리가 없어지는 게 이제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후배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 다 했다. 이제는 앞으로 너희들에게 남겨진 일이니까 너희들이 이 회사를 더욱더 잘 아름답게 좋은 회사로 만들어라.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왔습니다. 자기의 상실을 후배들의 희망으로 바꾸는 거지요. 오랫동안 병마와 싸우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아직 병실에 있을 때 자식들을 다 불렀습니다.
자식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런데 내가 하늘나라 가서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잘 살아라. 그러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프다, 힘들다, 두렵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지막의 상실의 순간을 축복의 시간들로 바꾸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상실도요, 여러분 축복이 되고요. 죽음에서도 생명이 나가고요. 눈물 가운데도 사랑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성도의 눈물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믿음의 성도의 상실에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이, 그렇죠? 근데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잃었다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0절부터를 보니까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이 슬퍼합니다. 아주 슬퍼해요. 1절부터를 보니까 이제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서 울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아버지의 시신을 처리하는데 시신 처리 40일, 그리고 애곡하는데 70일 동안 애곡해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슬퍼하며 애곡하는 거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저 슬픔의 마음들을 언제까지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맞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운다고 뭐 달라지냐고, 울지 말라고. 그리고 시간이 짧은데 좋은 것들만 생각해야지, 그렇게 나쁜 거 생각하면 뭐하냐고.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픈 감정을 처리하는데 너무 서투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슬픔의 시간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슬픔을 많이 참아요. 눈물 나는 거 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물을 삼킨다고. 이 눈물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안으로 나는 거죠. 신방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눈물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 눈에서 물만 나오는 게 눈물이 아니에요. 그동안 억울했던 것, 답답했던 것, 말 못했던 것, 외로웠던 것, 이런 모든 게 다 쏟아져 나오는 게 눈물이잖아요. 그렇죠? 눈물에는 감정이 있다고요. 근데 눈물이 밖으로 나와서 그 눈물을 닦아서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삼키면 그 눈물이 안에 쌓여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답답함, 외로움, 서글픔, 억울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속에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삼키는 사람이 강하지 않아요. 눈물을 삼키는 사람은 병들어요. 눈물이 속에 쌓이면 그 눈물이 나갈 데가 없어지니까요, 그 속이 점점점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요셉도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70일을 울고요, 아버지 모시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거기서 또 7날이나 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눈물을 감추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눈물 내려놓으셔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시편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56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대요. 이게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세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눈물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눈물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잃어버렸다, 나의 삶 가운데 허전함, 그 아픔, 여러분들의 눈물이 나올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곳 가운데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 70일 애곡한 다음에 바로에게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를 매장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그게 아버지의 유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켜집니다. 이게 지켜지는 게 참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의 가족은 애굽에 있지 않습니까? 이 애굽에서 장례식하러 가나안 가지만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요,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는 그 길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 행렬이 사실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 애굽의 공직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나안에 왔다 장례하는 것, 이게 그냥 며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수개월을 걸려서 가야만 되는 그러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리를 비운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가 그걸 보내주겠느냐? 그래서 바로에게 물어봤는데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로가 그래, 네가 아버지 모시고 올라갔다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그냥 허락해 줬어요. 여러분, 허락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지금 울고 있어요. 애곡하고 있어요. 70일 동안 일 안 하고 장례식만 하고 있어요. 지금 온 나라의 사절들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멈추어 있어도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실의 마음들, 아픔의 마음들 겪을 때에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8절, 9절, 10절, 11절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보니까 이제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갑니다. 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의 모형이라고. 요셉에게는요, 아버지를 잃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를 보여주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의 출애굽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요셉에게는 상실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상실의 시간들이 찾아와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들이 어린 아이가 공원에서 놀다가 죽었습니다. 자기의 사고였어요. 그냥 높은 데서 이렇게 뛰어내리다가 잘못해서 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누가 민 것도 아니고. 그 어머니의 가슴이 어떻겠어요? 1년 동안 날마다 그 공원에 갑니다. 그냥 공원에서 하는 일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흙을 만지고 울고 땅바닥을 만지면서 울고 그러면서 1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그 공원에다가 아이를 기억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상실이 다른 일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빈센트 반 고흐 아시죠? 전 세계가 사랑하는 화가이지만 살아생전에는 너무나 어렵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이지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림은 고흐가 정신병이 가장 심했을 때 자기가 스스로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그 창살 사이로 보이는 그 별을, 밤하늘을 보고 그렸던 그림, 3일 만에 그린 작품입니다. 그런데 저기 별이 몇 개인지 아세요? 한번 빨리 세어보세요. 별이 몇 개예요? 저 오른쪽 끝에 있는 노란 거는 뭐예요? 달이죠. 나머지 이제 흰색 주변에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게 별인데요. 11개예요. 11개. 반고흐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요. 그리고 고흐도 기독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11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요셉의 꿈이잖아요. 요셉이요, 11별이 와서 절했지요. 요셉은 11별 때문에 고난받았어요. 형들 때문에.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고난의 시간 이후에도 요셉에게는 새로운 삶이 생긴 거예요. 고흐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11개의 별과 같은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시대에 고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저 그림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말씀을 붙잡으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신다고요. 고난 가운데 그런데 회피한 사람이 있죠. 룻기에 보면은 나옴이라는 여인은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요, 가족들을 데리고 다른 곳에 갔다가 거기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고난과 상실의 시간 가운데 말씀을 붙잡으면 그때에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지만 그 말씀을 피해가면 아무 일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다른데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게 상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 일을 행할 때에는 여기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 그럼 제일 처음이 뭐예요? 원래 있던 건물을 철거해야죠. 그렇죠? 그게 상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실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상실을 겪지만 하나님은 그 상실부터가 스타트가 되어서 우리에게 새 일을, 새 날을 행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를 묻었지만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계획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상실이 다가올 때 그 고통을 피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피하는 사람과 지나간 사람은요, 달라요. 나중에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일 속에서 그것을 지나갔던 사람은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 일을 만나요. 그렇지만 그 일을 피해갔던 사람은요, 똑같은 아픔, 아니 더 큰 아픔으로 그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상실의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는 상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눈물 사이로 다가온 하나님의 위로라 이렇게 정했지요. 누군가를 보내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잃기도 하고 마음도 허전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비어있는 것 같고, 그래서 상실의 고통과 이 아픔과 그래서 눈물 나는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감추기도 어렵고 맨날 울고 다닐 수도 없고,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도 모를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픔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눈물을 억지로 삼키지도 말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상실과 아픔을 통하여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아픔의 시간들이 찾아와도 여러분 기도하셔서 야곱처럼 나의 아픔의 순간에도 남들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70일 울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우셔도 돼요. 괜찮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가슴 속에 쌓여있는 모든 것들이 안에 쌓이지 말고 다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상실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만드시는 시간이잖아요. 무엇인가 마음대로 안 되고 잃어버리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주님은 새 일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앞이 뿌얘지는 눈물 가운데도 다가오는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무엇인가 없어지는 상실의 아픔들을 겪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인가 잃은 것이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상실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애통이 있는데, 하나님 그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슬픔이 안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해 나아가는 슬픔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모든 것들이 멈추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것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될 줄로 믿사오니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희망과 소망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부 예배에는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세례 입교식 진행할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며 또 중보해 주시며 세례 입교자들을 축복해 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입교 대상자들을 호명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주은, 신주혜, 이예진, 이하영, 박서빈, 조은빈, 정예은, 김미소, 이재원, 조강민, 허동훈 11명입니다. 다 일어났죠? 네. 먼저 입교자 서약을 하겠습니다.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어릴 적 부모님이 고백한 신앙 고백을 이제는 자기들도 자랐으니까요, 당당히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기들의 이성과 믿음으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서약에 동참해 주셔서 이들의 믿음의 고백을 축복해 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서약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고 목사님 묻는 말에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서약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랐습니다. 그 신앙 고백과 서약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네,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는 자기의 것으로 고백하는 것을 확신합니까?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다시 잘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아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시며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좋아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입교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입교인이 됩니다. 교인이라는 거예요.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지키고 권리를 지키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서약합니까? 네, 좋습니다. 이제 손을 내리십시오. 우리 먼저 6분 앞으로 나오셔서 이 시간 함께 안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주은, 신주혜, 이혜진, 이하영, 박서빈, 조은빈까지 나오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앞으로 나와주셔서 한 친구 한 친구 뒤에서 어깨 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잠깐 자리에 앉죠. 네. 네, 자리에 앉으세요. 한 분 한 분씩 뒤에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한 번 더 오시고. 네, 가운데 서셔서 양쪽으로 손 얹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하는 우리 입교인들이
이 입교를 통하여서 이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을 더욱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입교하는 이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입교 예식에 임합니다. 어릴 적에 부모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을 이제는 자랐다고 자기의 것으로 당당히 고백하며 서약하며 이 자리 가운데 앉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여기까지 키워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입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만 구주로 믿기로 서약하고 믿음의 귀한 삶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이 다짐과 결심들이 하나님 약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예수를 구주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악한 것들로부터 이 영혼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꿈과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며 주께서 이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가 흘러넘쳐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가정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서 뒤를 보시고, 일어서세요. 뒤를 보시고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들과 악수하고 손잡고 들어갈까요?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들어가고 우리 앉아있던 5 친구들 앞으로 나오세요. 자, 이쪽에 우리 남학생 3명 오고 이쪽에 우리 여학생 2명 오면 좋겠네요. 조금 가까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어깨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도 이 5 학생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학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께서 동행하시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이 유아세례를 통하여서 부모님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을 이제는 당당히 자신의 것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 응답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성령과 지혜로움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형통함 주시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인생의 모든 날 동안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그 삶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뒤를 보시고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들과 악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축하 꽃다발은 이따가 세례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들어가셔야 돼. 우리 장로님들은 잠깐만 계시고 이 시간 세례 먼저 서약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세례자 호명합니다. 5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옥, 윤연용, 김주화, 김정혜, 서윤영. 여러분들도 서약합니다. 손을 들어서 여러분 서약의 의미를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대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하게 믿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며 그분을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이제부터는 성령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교회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세례교인이 됩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과 봉사의 생활을 하면서 모든 교인들 사이에 화평과 평화를 이루면서 믿음의 본이 되는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이제 팔을 내려주시고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자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이쪽으로 오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장로님들은 어깨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세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서윤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정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주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엄순옥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윤연용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 알아 예수님만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기로 맹세하고 서약하며 세례를 통해서 새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였사오니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영육을 지켜주시며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복음으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이들을 지켜주시며 온전히 주님의 손 붙들고 살아가며 절대로 그 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뒤를 돌아서 장로님들과 악수하고 이제 앞으로 내려가시겠습니다. 우리 입교자들과 함께 다 나오셔서 이 앞에 이렇게 서주시면 제가 선포하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잠깐 우리 간증의 시간도 있습니다. 장로님 내려가 주시면 돼요. 네. 다 앞으로 나오셔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다 앞에 나오셔서. 우리 남학생들하고 우리 장년분은 이렇게 한 칸 위로 올라오실래요? 우리 목사님들이 안내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 칸 올라오셔서 두 줄 주실 수 있게. 강민이도 한 칸 올라오세요. 네. 뒤에 주아도 올라오고 윤영이도 올라오고 한 칸 올라오세요. 두 줄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신발 신고 올라오세요. 네. 편안하게 넓게 쓰세요. 이 시간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세례식을 통하여서 신주은, 신주혜, 이혜진, 이하영, 박서빈, 조은빈, 정예은, 김미소, 이재원, 조강민, 허동훈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성교회 입교인으로 또 엄순옥, 윤연용, 김주하, 김정혜, 서윤영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축복의 시간입니다. 축복송 우리 1절 부르면서 축복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십자가 목걸이로 또 여러분들도 함께 축하 꽃다발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가족들도 다 나오셔서 꽃다발 주세요. 네.
박수로 축복하고, 자,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인사. 네. 자, 자리에 들어가서 앉고, 우리 이 시간 세례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엄순옥 성도님 나오셔서 잠깐 세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송교회에 등록한 지 1년 6개월이 된 엄순옥 성도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앞두고 제 간증을 나눌 수 있어 너무나 떨리고 설렙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지금 제 마음을 진심으로 고백해 보려 합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저는 그냥 좋은 사람들과 함께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좋아서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기도나 말씀도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책을 선물 받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며 그 성경책이 그냥 종이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귀한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초대장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예배 중 회개 기도를 드릴 때도 처음엔 솔직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매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다 보니 제가 얼마나 많은 말과 행동, 생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회개는 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길은 항상 편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집 문제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사를 결심하고 집을 내놓았는데 1년이 넘도록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기도도 많이 했지만 솔직히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는 왜 안 들어주세요? 하는 원망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기다리던 집이 하루아침 팔리게 됐고, 같은 날 제가 간절히 기도하던 우리 아이의 대학 합격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와서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의심했네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셨는데 너무 죄송하고 또 너무 감사해서 한참을 울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제 옆에 계셨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하나님은 이른 아침 해처럼 천천히 그렇게 제 마음에 찾아오셨고 이제는 제 안에 밝게 자리 잡으셨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첫사랑처럼 설레는 분이셨습니다. 어떤 날은 팝콘이 튀듯이 기쁨이 넘쳤고 어떤 날은 조용히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고 바라는 게 많아졌지만 하나님은 마치 그래 내가 참 사랑스럽다 하시듯 제 기도 하나하나를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부족한 초신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잠시 잊고 살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힘들어질수록 저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건 분명 하나님의 손길이 저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세례를 받습니다. 단순히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씻음을 받고 새 삶을 결단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모르는 게 많겠지만 말씀 안에서 배우고 자라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저를 은송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날마다 교회에 간증이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또 남아있는 순서 있나요? 이건 나중에 치우셔도 괜찮아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좀 교제하고 결단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실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늘 위로를 채워주십니다. 눈물 사이로 다가온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무너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날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네, 결단 찬양은 우리 1절만 하고 후렴도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능력을 얻으시네 그 귀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기다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또 세례식의 감격들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주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별하였사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마다 얽히고 묶이고 매이고 하나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것들 주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세상 마귀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고 주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질병 가운데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부부, 부모, 형제, 자녀 날마다 은혜 누리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부터 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보내주시는 새가족 또 세례 입교로 축복하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로 주 안에서 믿음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는 일꾼을 뽑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선교지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상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슬픈 마음 위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위에 사랑하는 교회와 환우들 위에 나라와 열방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례자 입교자는 기념 촬영이 있으니까 잠시 자리 남겨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